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italo je Ivana mnoštvo što nam je dakle činiti. On mi odgovaraše, tko ima 2 haljine neka podijeli s onim koji nema. U koga ima hrane neka učini isto tako. Dođoše krstiti se i carinici pa ga pitahu, učitelju, što nam je činiti? Reče im, ne utjerujte više nego što vam je određeno. Pitahu ga i vojnici, a nama, što je nama činiti? I reče im, nikome ne činite nasilja, nikoga krivo ne prijavljujte i budite zadovoljni svojom plaćom. Narod bijaše u iščekivanju i svi se u srcu pitahu o Ivanu, nije li on možda Krist? Zato im Ivan svima reče, ja vas istina vodom krstim, ali dolazi jači od mene. Ja nisam dostojan odriješiti mu remenje na obući. On će vas krstiti Duhom Svetim i ognjem. U ruci mu vijače da pročisti gumno svoje i sabere žito u žitnicu svoju, a plijevu će spaliti ognjem neugasivim. I mnogim je drugim pobudama Ivan narodu navješćivao evanđel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예수 마리아,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앞으로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것이고 또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 오게 될 이 성탄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그 강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세리자 성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리자 성요한 이전에 많은 예언자들은 구원자가 앞으로 오시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천년 전에 예언자 나타는 다윗 왕에게 내가 죽고 조상들의 곁에 묻혔을 때 너의 후손으로부터 왕권이 이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8세기,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동정녀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외아들께서 탄생하시리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구원자를 열렬히 고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전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1독서와 2독서에서도 그대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같은 기쁨이 우리들의 구원자를 기대하는, 즉 기다리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기쁨은 침착하고 조용한 영혼으로부터 솟구쳐 나옵니다. 하느님 안에 충만한 사람,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잠겨 있게 됩니다. 참 평화와 깊은 기쁨은 하느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선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이 도래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즉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가족이 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고 굳건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느님 자체이고 인간의 마음은 늘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획기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변화, 회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하는 대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자 성요한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방향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성요한은 이러한 많은 사람의 질문에 침착하게 인내롭게 대답을 하면서 모든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나 군인들 등등에게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의로움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물론 세리 자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세리나 군인들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그 직업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라입니다. 세례자 성요한은 특별히 물질로부터의 분리, 물질주의로부터 분리되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질주의에 빠졌을 때 인간은 내면적으로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세례자 요한은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라라고 했습니다. 이기심에 가득 차 있을 때 이웃과 일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일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관대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주는 데에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내주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신심은 선물로부터 도래해야 합니다. 즉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바오로 성인을 봅시다. 바오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건했고 그의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회개 이후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타인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느꼈고 또 자신들의 청중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느님을 신뢰할 때 사람 안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무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순수하게 봉헌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모든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세상과 미래를 향한 다른 관점을 지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한 희망과 감사를 지니게 만듭니다. 이것은 시대의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바오로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청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탄원으로 청하라 했습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모든 우리들의 지식을 넘어섭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관점을 넘어서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반대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하느님께 기도와 탄원과 감사로 그분께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총에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항구하게 기도합시다. 근기 있게 신뢰하면서 기도합시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평화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신뢰와 감사로 그분께 청합시다. 그 결과 우리는 놀라운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평화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평화, 그 평화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완전히 감싸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 평화, 거룩한 평화가 될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께서 이 대림 시기 동안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이러한 성탄을 기쁨과 신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십사 청합시다. 아멘.